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테레사 수녀 또 손양원 목사님은 잘 아실 텐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분 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애양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신,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고 피하는 그 한센병 환자를 돌본 그런 목사님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죠. 또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에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돕는 사람을 도왔던, 일평생 그렇게 도왔던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79년 12월 10일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그때 이렇게 수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청빈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굶주리고 헐벗고 집이 없으며 신체에 장애가 있고 눈이 멀고 질병에 걸려서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며 사랑받지 못하며 사회의 짐이 되고 모든 이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상을 기쁘게 받습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46년에 기차를 타고 가는 그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라는 그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인도에서 평생 봉사했습니다. 인도의 시민권을 딴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한 일이 발생했지만 평생 인도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서서평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트 조안나 쉐핑입니다. 독일 분이세요.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1912년 2월 20일에 32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계속 의료 선교사를 했습니다. 상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이름도 쉐핑을 따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결혼했으나 소박당한 여인들,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 불우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고아와 가부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신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간호협회를 세우기도 했는데 오늘날 그때 세웠던 신학교가 한일장신대학교가 이 서서평 선교사님 세운 대학교입니다. 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정부와 싸우기도 하고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분은 한국 땅에서 영양실조로 결국 생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을 설명드렸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모두 다 약한 자를 도우며 살아갔고 그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왜 이 세 분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까지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약한 자의 하나님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 찾아가셔서, 힘없는 자들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그렇게 이 세 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본인이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봐라, 소외된 자를 돌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평생 목숨을 다 바치면서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을 통해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 이후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율법인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종과 관련된 법이에요. 근데 어떤 문서나 어떤 것을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을 앞부분에 싣습니다. 책을 할 때도 그 앞부분의 머릿말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 것을 싣게 되죠. 저희 성결교단 헌법을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냐면 이 성결교단의 기원과 연혁이 나오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을 가장 앞부분에 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율법의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면 종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종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약하고 소외된 자에 대해서, 그것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고대 근동 국가에 있었던 그 법전을 살펴보면요, 노예에 대한 규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도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뒤에 아주 적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노예나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인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사람이 아닌데 그들을 위한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맨 뒤에 잠깐 언급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에는 가장 처음으로 무엇이 등장하냐면 종과 관련된 율법이 등장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하고 소외된 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종과 관련된 율법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보호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속박을 받았죠. 억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속박을 받았고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너희 가운데 종이 생기거나 노예가 생기면 너희처럼 억압하거나 핍박하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가 당했던 고통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그 고통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 시적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자기가 당한 만큼 하라고 합니다.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쉽사리 한 사람이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한 것이 많은 사람은요, 힘이 생겼을 때 그 당한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부는 이제 축산학과를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8학번인데요. 축산학과 98학번이 학과가 마지막이고 99학번부터 이제 학부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축산학과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 여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여자들이 이제 여성들이 직업의 다양성을 갖지만 그때는 뭐 여성들의 직업이 많이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 이렇게 똥을 치우고 뭐 소똥, 돼지똥 치우려고 누가 하겠어요? 더러워서 냄새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 들어온 여성이 많아봤자 뭐 5명 이 정도 되는 거, 한 해 60명 정도 된다면. 근데 문제는 2학년이 되잖아요. 전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돼서 축산학과 들어왔다가 이제 2학년 때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버려요. 그러니까 과 안에 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학과가 어떤 분위기냐면 군대보다 더 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름말을 못 탔어요. 왜냐하면 가름말 타면 끌려가서 맞았어요. 그리고 머리 내일까지 잘라와. 꽁지머리 잘라와. 염색은 아예 엄두도 못 냈죠. 염색은 제대해도 군대 갔다 와도 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이상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군대와 같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심해지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체육대회 할 때예요. 체육대회가 되면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줄다리기를 과가 창설된 이후로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줄다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체육대회가 되면 갑자기 방송에서 나와요. 30분 후에 축산학과대 무슨과 줄다리가 있습니다 하면 갑자기 다 나와 하면서 다 대가리 박아. 그리고 머리에 박은 다음에 막 발로 차요. 그리고 막 날라다녀요. 옆에서 막 날라다녀요. 그리고 욕 엄청나게 하고 엄청 맞아. 비 오는데 앞으로 막 굴러가고 완전 군대에서 훈련 받듯이. 그러면서 악이 있어야 줄다리기 이길 수 있대요. 도대체 줄다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독을 품어야 되고 악이 있어야 줄다리기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발로 차고 욕하고 막 날라다니고 뺨 맞고 막 난리가 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줄다리기 우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로 군대 제대하면 체육대회 안 참석할 거야. 그리고 나는 제대하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순간 제가 체육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선 체육대회가 열리기 한 달 전부터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제 과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 체육시설이 있는 그것을 가져와서 이 밧줄을 가져왔어요. 줄다리에 사용한 밧줄을 가져와서 운동장에 제일 크고 두꺼운 나무에다 밧줄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제 남자아이들 소집해서 다 잡아. 그리고 이 나무가 뽑힐 때까지 우리는 줄을 당긴다.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우리과가 창설된 이래로 한 번도 줄다리기 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절대로 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고 경험한 것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 당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정말 많은 괴롭힘과 억압을 당했어요. 그래서 억압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억압하고 괴롭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통해서 괴롭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삶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종을 학대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당했으니 내 밑에 있는 종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잘해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원래 종은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당했잖아, 나도 그랬어, 너희도 그렇게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종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 앞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밑에 있는 종들은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수백 년 동안 억압받은 채로 살아갔습니다. 종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인이 되어도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지만 누군가 괴롭힘을 당해도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고, 누군가 종을 괴롭히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괴롭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종을 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그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다. 내가 첫 번째로 말하는데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너희 밑에 있는 종들에 대한 것을 잘 보살피고 대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며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쭉 이제 율법이 나오고 난 후에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제 너희가 지켜야 할 것 10계명, 그리고 이런 율법이야. 종을 보호해야 돼.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 이제 이것을 지켜야 돼.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체결할 거야. 언약을 맺겠니? 네. 해서 맺는 것이 이제 24장, 25장에 가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겠죠.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갔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성질, 내 성격,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질투와 시기보다는 사랑하고 축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지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기준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내 성격은 원래 이 모양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가능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성격은 원래 이 모양이야 그렇게 살아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행동에 이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단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있죠. 손웅정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훈련을 한 것을 어디서 봤는데 그 훈련 방법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양발을 잘 사용해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때릴 수 있으니까. 손흥민이 그것을 참 잘하는데 이 아버지 손웅정 선수가 축구 선수 시절에 오른발 잡이였는데 왼발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오른발 축구화 그 발 등 쪽에 압정을 박아놨대요. 그래서 그쪽 발로 공을 받으면 압정이 자기 발을 찔러서 아프고 피가 나게. 그러면 욱신욱신하니까 기억나는 거죠. 아, 내가 오른발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 근데 너무나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오른발을 쓰니까 거기 압정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을 받을 때마다 아프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계속 그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정을 축구에다 박아놓고 그래서 이쪽 받을 때마다 아프니까 자꾸 왼발이 쓰도록, 그래서 왼발과 오른발의 비중이 비슷해지도록 그렇게 훈련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죄의 습관을 쫓아서 죄의 습성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이제 무엇을 쫓아야 돼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그 장치, 기억할 만한 장치가 필요해요. 나의 성질, 나의 습관이 아니라 다른 것,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내가 죄의 습관을 쫓아서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야 하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각자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서 내가 죄의 습관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때마다 내가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장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장치를 마련해 둬서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종의 모습을 버리고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종에 대한 율법이 나오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 종으로 사면 6년이 지나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3절에는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둘이 부부로 들어왔으면 부부로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종으로 있을 때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과 딸을 낳게 되면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다 주인의 소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7년이 돼서 밖으로 나간다, 이제 자유인이 돼서 나가려고 할 때는 그것들을 다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나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종이 자신의 주인과 부인과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이 주인에게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사람들 앞에서 귀를 뚫으면 이제 이 주인의 평생 종이 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입장으로 보면 이게 뭐야, 하나님의 법인데 왜 이렇게 인권적이지 않아, 인권이 너무나 무시되는 거 아니야? 4절 말씀 특히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율법이요 30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성은요 인권이 아예 없었어요. 종은 아예 인권이 없었어요. 율법에, 법에 종에 대한 규범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종은 그냥 하나의 물건인 거예요. 그냥 노동력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요 종이 한번 종이 되면 평생 종인 거예요. 벗어날 수 없고 주인으로부터 상해를 받아도, 구타나 폭행을 당해도 그것에 대한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율법은 달랐어요. 율법에 가장 먼저 종에 대한 법이 나오고, 또한 다른 율법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상해를 당하면 그 즉시 자유인이 되는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에 비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법이었어요.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하면 조선시대 쌍놈과 양반 그 종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던 그것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계약직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완전히 회상 불가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밑에 가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생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종과 주인 제도였어요. 또 다른 것은 이 주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해를 가했거나 아니면 손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것을 갚을 돈이 없을 때 그 주인 사람 밑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일을 해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 그 돈을 갚는 제도가 종과 주인 제도였어요. 근데 그 돈이 갚을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7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율법이 엄청나게 인권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종에 대한 제도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 자, 시작. 와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회생할, 다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돈을 줘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 제도는요,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는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대 문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주인이 종을 사는 것은 종이 주인이 사는 것과 같은 거다. 그만큼 종을 위한 제도가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2절부터 나오는 종과 주인 제도는 엄청나게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4절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종은 주인의 돈을 갚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피해를 입은 것을 갚기 위해서, 노동력으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7년 동안 무엇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빚진 것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결혼한다면 이제 여자가 필요할 거고 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집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가 대주냐면 주인이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주인 거였고요, 돈도 주인 거, 모든 게 다 주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유는 주인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종이 7년의 기간 안에 결혼했다면요, 주인의 배려가 없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이 여자를 주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을 주지 않으면, 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제도 자체가 주인이 종에게 엄청나게 배려를 해준 것이죠. 또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종은 알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내가 나갈 때 이 사람들 두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유가 주인의 소유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요, 이미 이것을 전제하고 알고서 결혼한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을 평생 주인으로 여기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것이죠. 결혼을 했다는 것은요, 주인도 종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한 사람에게 여자를 주고 무엇인가 주는 것이지,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종을 신뢰하고 종도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미 서로 유대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결혼이 시행됐다는 거죠.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종도 주인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주인도 종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이제 나는 이 주인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이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 서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귀걸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귀를 뚫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를 말하는 거냐면, 나의 주인은 이렇게 나를 잘 대해줍니다, 나의 주인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이 주인을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평생 이 주인을 종으로, 이 주인을 주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귀를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를 뚫는 것이요, 추노애처럼, 드라마 추노처럼 막 여기에 인두질하고 막 이래서 수치의 상징이 아니에요. 귀걸이는 자랑의 상징이 되는 거죠. 종에게도 자랑이 되고 주인에게도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귀걸이가 있다는 것은, 야, 저 주인은 정말 좋은 주인이구나, 저 주인은 정말 좋아서 종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할 정도이구나,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의인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종도 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인이 저렇게 아내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줘서 평생 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 일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귀를 뚫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해요. 주인을 자랑스러워하고 주인을 자랑하며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좋아서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 길을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나 다른 나라에서 종은요, 그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노동력이었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이것처럼 되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합니다. 회사가 운영되는 것,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지면서 운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세상에서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와 자유의 원리 안에서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 상사라면, 직장 부하 직원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로서 자유와 은혜 원리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부하 직원이라면 어떻게 이 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저 멀리 3,000년, 4,000년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는
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직장은 어쩔 수 없이 계급 사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있습니다. 질서가 유지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높낮이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서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에서 그것을 지키며 약한 자를 돌보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나 때는 원래 그랬어, 그때는 원래 그런 거야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약한 자를 보호하고 또한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갑자기 교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막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왔더니 약간 왜소한 한 남자 청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밖에 교회라고 써있길래 들어왔죠 라고 엄청 당당하게 얘기해서 약간은 제가 당황했지만 당황한 척 하지 않고 믹스 커피를 타주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왜소하고요, 말이 좀 어눌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사람이 볼 때 약간 뭔가 좀 일반 사람과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청년이 25 됐다고 했는데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질문하는데 질문 내용을 목적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무시를 당하고 또 한 번은 도둑 농치를 당했다는 거죠. 물론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긴 한 것 같아요. CCTV에 뭐 찍혔는데 어딜 갔는데 자기는 원래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찍혀서 자기가 도둑이 됐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결국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나오고 계속 교회를 돌아다닌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좀 노력하고 그런 교회도 될 수 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다녀보고 그런 교회가 아니면 다른 좋은 교회 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면 등록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해서 주일날 온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내일 2시쯤에 온다고 했는데 올 줄 알았죠. 좀 봐야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막 무시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되게 예민하거든요. 저는 시각적으로도 예민하고 후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 엄청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냄새 이런 것들 되게 예민해요.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봐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되게 어려워해서 평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 근데 이 말은 쉬워야 하지만 우리가 막상 대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피하거든요. 그런 사람 기피하거든요.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또 우리가 다닌 그 안에서 교회라면 그런 사람들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